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합시다라고 한번 인사를 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합시다라고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휘장의 색깔도 이제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죠.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순절 하게 되면 보통 40일간의 이제 시간입니다. 부활에 앞서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죄만 사함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온전한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면 참 믿음을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믿는 마음. 첫 번째가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는 마음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믿음이 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저 사람 보면 믿음이 간다.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믿음이 간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신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 두 번째 정의를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신앙은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신앙이 깊다라고 하죠. 신앙이 깊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합니다. 믿는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정의가 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가 이단의 문제죠. 최근에는 신천지가 많이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는 항상 어려운 교회를 찾아갑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이가 안 좋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혼란한 교회들을 틈타서 추수꾼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과 건강과 자녀들 상태까지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해서 때로는 심리 상담가로, 때로는 건강 상담가로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꼭 집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접근해서 그들과 친분을 쌓으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방으로, 성경공방으로 전도해서 그것에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세뇌시켜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의 일생을 파탄시키는 것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나쁜 면들이 참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의 삶의 형편을 낱낱이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신천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형태와
무엇을 고민하고 어디가 아픈지조차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물 통해서 그들과 친숙해짐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기존 성도들도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 들어주고,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옆집에 사는 아파트에 사신다면 옆집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아래층에 사는 성도들의 이웃들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교구의 구역 식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구역 가운데 있는 구역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의 형편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형편을 알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알 때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심겨져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냥 조용하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다른 번역을 보면 여기저기를 두루 살폈다는 것입니다.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형편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편을 살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의 형편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믿음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게 됐을 때 이제는 그 값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후반절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이웃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이웃들이 떠올려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웃들을 살피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웃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부모님을 잊고 살았구나 번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찾아 나서려고 할 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은 우리 이웃을 찾아서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족들이 떠오르고 우리의 이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뜨거운 열정,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이곳저곳을 이스라엘 땅을 쫓아다니다가 팔레스타인 서부 쪽에 있는 루따라는 곳으로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괜히 마음을 쏟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따에 사는 성도들이 과연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발걸음이 루따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살필 때만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만을 부여잡고 이것만으로 살겠다면 우리 이웃들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이 베드로가 살았던 초대교회처럼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서게 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루따로 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에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냐는 그 뜻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찬양이라는 이름을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였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병원에 신방을 가면 한 달 정도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면은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퇴원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거죠.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셔 보십시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냥 누워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냐라는 사람,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에냐가 8년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도 그러했을 것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에냐라는 한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에게 생계도 어려움이 있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들죠. 그들을 치료하는 병원비, 수발을 들어야 되죠. 온 가족에게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에냐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 침상에서 8년 동안 내가 누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할 수 있겠구나. 그냥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에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냐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다복해 보이는 집사님 가정에 따님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손주들도 있는데 우울증으로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더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을 모르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우리 이웃들은 점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른 곳이 루다라는 도시였고 그곳에 에냐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영어로는 파운드 되어 있습니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도움이 없었다면 에냐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자로 있다가 생을 마감하거나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대로 살아서 뭐 하겠냐 자살을 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에냐 혼자 남아서 결국에는 쓸쓸하게 마지막 치우를 맞이할 수도 있는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겠노라 생각하고 찾아 나서게 됐을 때 에냐를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에냐의 만남을 통하여서 에냐의 삶 속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시기, 되돌림의 시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에냐와 같은 형편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교구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요, 전화를 그냥 전화 신방만 해봐도요 교구에 어려운 이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형편은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 가정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웃, 참 다양한 이웃들이 전화 신방만 해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서 그들과 삶을 이야기하노라면 그들의 묵은 감정들, 아픔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어놓지 못하고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들이 우리의 찾아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찾아 나서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 고통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나의 가정만 평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형편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안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우리 이웃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남은 생에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사순절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순절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살피고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천지와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만희를 소개하려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개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말은 첫 마디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치료하신다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것 전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자녀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라는 이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냐와의 만남을 통해서 중풍병으로 비극적인 감정 속에 있었던 애냐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서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애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애냐에게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애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내가 지금 8년 동안 고생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의 당부를,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냐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인간적으로 봐서는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조차도 변화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면서 우울증으로, 때로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왜 아우성치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웃은 오직 우리가 찾아 나설 때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 나서시고,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을 찾아 나서시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동네의 식구들을 찾아 나서면 보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35절 말씀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참 놀라운 기적이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100%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은 100%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애냐의 삶 속에 나타난 행복과 간격이 그들의 삶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간격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간격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이 대목에서 참 은혜 받는 것이 애냐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참 고통스럽겠지만
룻다와 사론에 살았던 많은 이웃들은 에니야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로 있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 방방곡곡에 어느 동네 룻다에 에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8년째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더라.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그 주변에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8년의 시간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에니야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니야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부분도 그냥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있는 시간들도 하나님은 다 계획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성도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구육장님 한 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는 어떤 큰 복을 주려고 또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니야가 8년이라는 시간, 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웃들이 에니야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토대를 통하여서 에니야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던 에니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육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질을 통해서도, 그들이 직업을 통해서도, 명예를 통해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찾아 나서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를 믿음의 도시로 바꿀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나서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도 살펴주시고, 우리의 구역들도 살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전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면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온 동네를 변화시켰던 에니야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또다시 이 시대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불가능을 이겨내시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이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찾아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복음을 들고 찾아 나섬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어지고 제 마음속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평성지역과 우리 평택과 우리 대한민국 북녘 땅 세계 모든 선교지까지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예배 수요 예배 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제 목회팀에서 교육자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부터 한 3-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보면 이제 4가지를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도는 이제 하늘문을 여는 권능이 있습니다. 시온성교회가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규모 기도회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움이 생기날 때나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토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임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가 놀랍도록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소외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을 관심 갖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관심 갖지 못하고 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 갖지 못하고 북녘 땅에 있는 같은 동포이면서도 고통 속에 있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변화시켜주며 치유할 수 있는 은총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로만 사순절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시는 은총의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모두 다가 이런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월화수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계십니다. 시온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재영 목사님을 또 제6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월화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 되어져서 내일서부터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가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두 아드님의 일생 또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시온 손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전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케 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봄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장로님들 신방으로 시작해서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서부터 봄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귀한 교회 어르신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헌신과 눈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총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일서부터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을 먼저 신방 교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해 주옵시고 새 먹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서부터 목사님 신방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모든 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협력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교육장님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우리 대신방을 준비케 해주셔서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한 가정도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새 먹고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시온의 가족들 가정마다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육신의 안위를 위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올 한 해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놓을 때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지금 기도회 가운데 계십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향하신 뜻을 찾고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시온 손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셔서 내일서부터 대신방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신방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서부터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올 한 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임 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